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는 1231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31페이지, 그리고 우리 1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저께 우리 이상복 장로님, 오해놓고 권사님 동유럽을 다녀와서 이야기 중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 한 시간을 그 먼 나라에서 동시에 드렸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새벽 시간이고 동시에 드렸는데 뭘 말씀드렸냐면은 이 지구촌에 전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해서 수원 소망기를 치면은 전 세계 동시에 거리는 멀리 떨어지도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 예배를 이 지구상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 찬송을 동시에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받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보의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17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517년 10월 31일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날입니다. 자, 종교를 개혁한 날입니다. 그 종교를 개혁했다 그럴 때 이 말씀드립니다. 10월 31일, 그러니까 내일이 31일이죠. 자, 31일. 마르틴 루터가 왜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을 했을까? 위텐베르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위텐베르그 독일의 그 교회 정문에 95개 개혁 조항을 반박문을 붙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날 줄을 생각을 못했죠. 다시 말하면 그 로마 교황청 당시의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자는 뜻에서, 개혁하고 바로 고치자는 뜻에서 이제 95개를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는데 이것이 개혁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루터가 쫓기고 도망 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10월 31일이 만성절이라고 들어보세요. 만성절. 가톨릭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만성절이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톨릭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공헌도가 높으면은 그 사람을 성자로 칭해요. 성자. 그래서 성자의 칭호를 교황이 줍니다. 그러면 그 자가 이제 죽고 나면은 이 가톨릭에서는 그 한 날을 정해서 그 사람을 축일을 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념하고 축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이름 가운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성 빈센트 병원이 있죠. 이 빈센트라는 사람이 축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사람은 지키죠. 수원에 가톨릭 다니는 사람은 알겠죠. 빈센트가 몇월 며칠이 축일인지, 죽었지만 이렇게 이제 공헌도가 높은 사람은. 그런데 365일 다 이름이 정해졌는데 이름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냥 이름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만성절이라 해가지고 만인이 그냥 성자 만성절 해가지고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성절이 바로 유럽의 오늘날 할로윈데이가 된 거예요. 이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젊은이들 10대 20대와 연예인과 뒤섞여 가지고 엄청난 파티, 이렇게 무인가 이렇게 좀 즐기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엄청난 압사가 난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좀 예배 신앙을 몇 개 좀 듣다가 잠깐 틈이 있으면은 이제 뉴스를 잠깐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게 뭐가 이런 또 뉴스가 또 뉴스 틀기가 무섭잖아요. 아이고, 이걸 보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사우디의 메카, 거기에 수백만 명이 몰려가지고 300명, 400명, 500명이 압사당하는 거, 한번 넘어지면 압사를 당하는 거. 어저께도 보니까 150명이 넘었던데 10대 20대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도 안타깝죠. 오늘 우리로 말씀드리면은 제삿날에 모여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는가요? 쉽게 말하면 10월 31일 만성절이 죽은 사람들 전부 다 제삿날이라.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절하고 제사 안 드립니다. 오늘 가톨릭은 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루터가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중심은 성경이다. 그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날은 딴 게 아니고 만성절, 죽은 귀신 우상 섬기는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가서 그 만성절 그날을 종교교육의 횃불을 높이던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사제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일으킨 놀라운 이 종교교육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교육의 후예로서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신앙을 항상 우리를 바로 다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보면은 대선지서가 4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한번 읽어봅시다. 대선지서 시작.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자, 이사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 한 주간씩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 네 서신이 대선지서에 속하고 나머지 12선지서는 소선지서에 속하는데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선지자들이죠. 자, 오늘 이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옆에 놓으시고, 자, 한번 볼펜을 드시고 한번 줄을 쳐봅시다. 1장 8절. 자, 1장 8절이, 자,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줄을 쳐놓으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다니엘 엘자가 들어가. 엘은 뭐라고? 엘은 하나님.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의 나의 심판자다. 이 뜻을 가진 다니엘입니다. 자,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정했다는 게 뭘까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주전 530년경은 성도님들, 나라가, 자, 어른들이 나라를 잘못 이렇게 운영하면 나라가 망하면은 고생은 자녀들이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쳐들어와서 죽일 자는 죽이고, 그리고 잡아야 할 자는 다 포로로 잡아갔죠.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이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명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에 잡아온 똑똑한 소년들을 바벨론 인재로 만들려고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3년을 시키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좋은 옷 입혀라, 좋은 음식을 먹여라, 그리고 가장 좋은 이 선생들을, 스승들을 파견해서 이 쓸만한, 바벨론에 쓸만한 인재로 3년 교육을 시키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내용이 1장 5절에 보면은 3년을 이렇게 기르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3년. 그러면 다니엘이 잡혀왔을 때를 주석을 보면은 17세 정도, 17세. 그러면 3년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세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3년 동안에 그 바벨론 옷을 입어야 되죠. 바벨론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름도 바벨론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 본국은 망했고,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식. 그러니까 오늘 1장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엘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벨은 바벨론의 신이라, 벨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게 지어줬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오니까 그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너 이름은 벨드사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벨이 너를 지켜준다, 바벨론 신이 너를 지켜준다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이 이름이 나오지만 다니엘은 한 번도 벨드사살하지 않고 자기 이름은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이름으로 사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음식 문제. 자, 음식 문제인데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나 저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음식 담당 환관장에게 나는 이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 이 환관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 환관장은 이 애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야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이 애들이 안 먹고 얼굴이 안 좋고 그러면은 왕으로부터 환관장이 목숨 위태롭겠죠. 그리고 환관장이 걱정을 하죠. 너 음식을 지금은 기름진 거 이런 걸 먹고 좋아야 되는데 안 먹는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 뭐 교육하다가 밥 안 먹는다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안 무서워하던가요? 뭐 좀 뭐 갖고 잘 때 부모님이 안 준다 그럴 때 최후의 무기가 뭡니까?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밥 안 먹. 쟤 한번 밥 안 먹으면 뭐 배고프고 뭐 지가 고생할 텐데 부모는 그게 아니거든. 밥을 먹어야 부모님 마음 편하니까 밥을.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환관장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러면 다니엘이 이 음식을 안 먹겠다 했는가? 왕의 음식과 1장 8절에 왕의 음식 같으면 엄청난 음식이겠죠. 왕의 음식 최고의 음식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줄을 쳐셔야 돼. 따라합시다. 자기를 뭐 한다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야.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왜냐? 저 음식, 우상에 절한 바벨론 신 벨에게,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난 안 먹겠다, 이렇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라. 그래 환관장에게 그랬더니 환관장이 이런 말합니다. 너 때문에, 너 안 먹는 거는 좋은데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왕에게 너 때문에. 그랬더니 다니엘은 자신감, 따라합시다. 자신감. 두 손 들어볼까요? 자신감.
성도님들 자신감이 대답해 보세요. 자신감이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이 17세 소년 다니엘이 그 환관장이 하는 말, 열흘만 왕의 음식을 먹는 저 소년들하고 그냥 열흘만 딱 실험하면은 벌써 판가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열흘을 지냈으면 열흘을 지냈죠. 열흘을 지내고 나니까 한번 보세요. 열흘을 지내고 나니까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전부 다 이게 더자가 들어가잖아요. 플러스. 예? 다시 한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때요?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또 살이 더욱 윤택하고 이런 우상제물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결심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왕의 그 음식, 그러니까 우상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막 채식 먹고 이렇게 이제 먹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친구들과 함께 17절에 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 더 주신 것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 어떤 사람의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누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받았을까? 그릇 준비해. 그릇. 물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더니 그 그릇에 지혜와 총명,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다니엘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가 20살. 엄청나죠. 20세. 이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는 능력을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오늘 우리 말한다면 굉장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총명,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3년이 찼습니다. 왕이 면접을 봅니다. 3년이 차니까 왕이 면접을 보는데 다 와서 왕에 묻고 이렇게 대답하고 다 이런 왕으로부터 하는데 놀라운 것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0절. 왕이 그들에게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들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 그러니까 이 벌써 다니엘 또 함께한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이 뭐냐? 1장이 주는 게 뭐냐? 보세요. 1장. 저를 한번 보세요. 1장. 아이고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뺏겨가지고 생각지 않게 포로로 17세에 잡혀왔네. 포로로 잡혀왔네. 여기서 참 얼마나 눈물 나는 신세입니까? 우리가 아주 시골에서 청년에 막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서 그 추운 서울에 생활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참 타향살이 엄청나게. 근데 이는 타향이 아니라 완전히 막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왔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환경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또 결심해서 바벨론 우상 음식 먹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오늘 1장 마지막에 보니까 벌써 1장 마지막이 어때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어렵지만은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따라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모든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능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대를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천하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온 천하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들은 망해가지고 전부 바벨론에게 다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전 세계 가장 강대국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가 왜 바로 같은 경우에 요셉에게 말할 때는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요셉은 해석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꿈을 자기가 꾸기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모든 술사, 그리고 모든 이런 그 지혜자들에게 모아서 내가 첫째 무슨 꿈을 꿨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야 돼. 안 그러면 왕명에 의해서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 많은 박사, 술계 많은 사람들이 왕이요,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해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본인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걸 우리가 해석하라고 우리 다 죽인다, 이런 억지가 어디냐고 하는데도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어느 기간 내에 무슨 꿈을 꿨는가, 그리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래 되면은 이거는 뭐 다 죽은 거죠.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죽는 거라 이제.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의 귀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의 귀에. 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집에 믿음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초빙해서 자기 집에서 다니엘과 이제 4명이, 오늘 우리 말하면 4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4명이서 통성으로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 들어가,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기도 중에 환상이 다니엘에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쫙 펼쳐지는데 어마어마한 큰 신상이 보이고, 그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마지막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대한 신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기도로 응답받은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을 감사해 받고 우리가 또 구하여 받는 것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왕의 보좌 앞에 소년 이제 딱 다니엘이 섰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해석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린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나서 왕은 큰 한 신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이제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금신상 앞에 갑작스럽게 공중에서 돌이 날아오는데, 그 돌이 날아와서 머리를 치니까 흔들흔들 하는데 그 돌이 계속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돌이 가득
신상을 덮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석합니다. 왕이여, 금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엄청난 힘을 주신 겁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금의 나라가 지금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벨론 금의 나라가 가고 은의 나라 바사, 내제 바사가 온다. 바사 시대가 온다. 그럼 바사 나라가 오면 은의 시대가 망하고 바사 시대가 가고 그 다음에 노세 시대가 온다. 놋. 그리고 노세 시대가 망하고 그 다음에 철의 시대가 온다. 철.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해석하기를, 금의 시대는 바벨론, 오늘날을 말하면 이라크, 바벨론 이라크고, 은의 나라는 바사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시에 중동이 온 세계를 다스려서 안 살았어요. 중동이 온 세계를 다스린 거예요. 한 번은 이라크가, 한 번은 이란이. 지금은 전 세계가 아메리카, 미국이 강한 힘을 가지지만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한 이라크와 이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노세 나라, 배와 넓적다리, 이 노선 뭐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오늘날 그리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기억나죠? 그러고 나서 헬라 나라도 망한다. 그러면 마지막 철과 진흙으로 연결된 이 철의 나라가 어느 나라? 철의 나라가 로마. 그래서 전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 이제 시대가 오는데, 그때에 뜨인 돌이 날아온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 시작되고, 그 뒤로 계속 돌이 날아오는 것은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날아와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왕은 꿈을 꾸었고, 제가 해석을 다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내려오더니, 성경에 볼까요? 한번 읽어드려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6절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2장 46절. 그래서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한 절, 장래일이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찾으셨나요?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해. 다니엘이 마쳤더니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명하사 예물과 향품을.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이 소년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 본 적이 있습니까? 천하를 움직이는 왕이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다니엘이 더 높은 거죠. 누가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딱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높여준 줄 믿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것은 제가 동그라미 해놨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천하를 움직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그냥 간단한 인사가 아니에요. 엎드려 가지고 큰 절을 올립니다. 엎드려 큰 절 올리고 모든 예물을 다니엘이 주는. 그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왕이 엎드려 절하는데 얼마나 놀라겠냐고. 예?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5장에 누가 왕자리에 앉느냐? 5장에 보면은 벨사살, 벨이 들어있어요. 벨이 있어요, 없어요? 벨. 항상 우리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엘이 들어가지만은 이 바벨론은 벨이 들어. 벨. 그들의 신 이름 벨사살. 이 왕이 보면은 귀족 1000명을 큰 술자리를 잔치를 여는데, 여기에 그냥 잔치가 아니고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기명들을 전부 다 부으라 마시라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용도가 지금 여기에 지금 벨사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가져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부 술잔치를 지금 벌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왕부터 1000명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바로 왕 앞에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딱 보이네. 손가락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왕이 넓적다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넓적다리가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징조인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형체가 안 보이고 손가락만 보여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딱 새겨져 있는데 왕이 무섭고 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자가 없느냐? 근데 이 글을 읽고 해석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고 해석은 누구만이 할 것 같아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누구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또 왕 앞에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상당히 높은 방백이고 느부갓네살 때 많이 높여줬어요. 근데 그 1000명의 술자리에, 그 술자리에 먹고 마시는 술자리에 왕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2.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3. 오만한 자리, 술자리인데 피해버린. 그 다니엘이 왔습니다.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말하기를 저걸 읽고 해석하면 내가 큰 상을 주겠다고 읽고 해석하라 그랬더니 다니엘은 딱 하는 말, 이것을 읽고 해석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을 바로 메네 메네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이 2번 반복되는 것은 속기하겠다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무게가 나가지.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즉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과 해석을 마치고 났을 때에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에게,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 이제 그에게 굉장히 높여줘요. 어떻게 높여주느냐 하니까 제체 통치자, 5장 29절에 보니까 제체 통치자, 그리고 오늘 우리 말하면 총리급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 누가 올리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고 해석해 보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솔로몬이 만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명들을 부어라 마시라 술잔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죠. 그날 밤 바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 이거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1시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시간을 만나고 일을 좀 봐야 안 되겠어요? 오직 우리는 사람 먼저 아니고 주님 먼저, 주님을 항상 주인 대접을 해드리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지금 2왕이 벌써 지났죠. 2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시대, 그리고 또 벨사살 왕 시대도 지나고, 그러면 또 어떤 왕이 또 세워지느냐? 다리오라는 왕, 다리오 해봐요.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데 조금 전에 세체 통치자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왕이고, 그러니까 이제 둘째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딱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꼭 보면은 이상하게 그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 악한 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둘째 이 사람이, 총리되는 사람이 측근들을 모아가지고 왕 앞에 가서 참 희한한 법을 만들기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지 않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 뭐 감옥에 가거나 죽일
그걸 잡을 수가 없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은 놀랍게도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적 힘, 승리의 운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과 함께 무릎에서 우리 소망의 손들들이 무릎 꿇는 기도 시간이 많을수록 영역을 하나님이 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풍성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그래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을 엎드려서 그리고 고국의 창문을 열어놓고 저 하나 습관이 있다면은 창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향해 쳐다보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죠. 항상. 그러니까 자 다니엘을 죽이려면은 저거 기도하는 거 저거 잡는 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기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조건 잡아서 사자골에 넣어서 던지는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 잡으려고 한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놀라운 거 성경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은 그 방이 다 붙은 거예요. 방이 성경입니다. 이 한번 읽으셔야 되겠는데 6장 10절 한번 보세요. 6장 10절. 자, 6장 10절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기도하면은 어디 떨어진다는 걸 압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는 걸 알고 목숨을 건 거죠 이제.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제 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걸 알고도 하나님의 기도 감사하면서 3번씩 기도했더니 딱 그 아까 무리들이 다니엘을 체포해가지고 법이 벌써 30일 동안 공포되었잖아요. 체포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리죠. 사자굴에 던져놓고 이제 지금 말한 그 악한 자들은 부어라 마시라 저녁에 자기들이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제거했다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대단히 흥겨워합니다. 근데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루 지납니다. 하루 지나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는 거라. 왜냐? 사람은 항상 평소에 인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잠을 못 자는 거야. 참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까운 사람인데 이미 벌써 우리가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과했어요. 벨사살 왕을 통과했어요. 이제 이 다니엘 지금 나이는 중년이 안 됐겠어요. 이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아까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고서 새벽같이 달려가가지고 하는 말, 왕이 새벽까지 달려와서 사자굴 앞에 하는 말 보세요.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물어보잖아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거 뭐 다니엘을 보고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대답,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막아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거는 뭔 말입니까?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이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간신배들 어때요? 밤새 술 파티하고 다니엘 이제 죽었다가 좋아하던 그들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처자들을 그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던지는데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막 사자들이 막 뼈를 어설버렸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죽으면 죽으리라 떨어지니까 놀랍도록 천사가 여호와 이래 먼저 천사가 사자 입을 다 봉해놓고 기다리고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 믿음의 길을 딱 바로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는 거요.
그런 악인들은 어때요? 처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과 악에 대해서 선한 자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다니엘이 오늘 1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다니엘의 12장을 주보에 한번 봐주시고, 자, 네 가지를 강조하면서 다니엘서가 끝이 나는데, 첫째는 12장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12장 1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까지.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어느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어디에 떨어진다? 불못에 떨어진다. 지옥 불못에. 오늘 저와 우리들은 모두 다 기뻐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잠시나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결론이 1.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은 영생 얻는 자들이고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심판의 부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 받지 말고 다 생명의 부활 나와서 영생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는 어떤 징조를 예언해 놨느냐니까 세 번째는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다. 3절부터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오늘 보니까 지혜자가 강합니까? 전도자가 강합니까? 전도자가 강합니다. 전도자. 오늘 세상에 지혜자를 구하지만은 지혜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도자.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낸 자가 가장 하늘나라에서 상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전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삶입니다. 다니엘이 빛났지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들어간 자는 오늘 말하면 전도자. 전도자의 삶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전도상. 전도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상.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가 4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첫 번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것, 교통의 발달. 두 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보시면 두 가지 다 응해서 안 응했어요. 오늘 두 개 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거 어떻습니까?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안 발달했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서울서 부산 상당히 먼 거로 생각했는데 아침 먹고 부산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역에서 부산 KTX 가는 하루 몇 대 안 돼요. 서울은 많지만은 수원에 서는 거. 그 수원을 얼마 전에도 한번 타서 부산 가는데 딱 탔어요. 쭉 가니까 한 220 정도, 220에서 230 정도 그 정도 하다가 이제 목천 대전 쪽으로 가더니 속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300을 올리더라고. 우리나라 300km 그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은 고속 열차가 300을 돌파하는 기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간 거예요. 300km 이상을 돌리지는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300km가 기준이랍니다. 우리나라 300 이상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 진역에 도착하기를 수원서 2시간 20분. 옛날 같으면 생각할 엄청난 거죠. 제가 깜짝 책 조금 보니까 이미 대진을 통과하고 조금 있으니까 동대구 통과하고 좀 있으니까 구포를 통과해가지고 부산역에 들어오는데 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식이 더한다는 말. 지식 정보화 시대.
지금은 보세요. 누가 둘이 이야기하다가 몇 년도 누가 하면은 이전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맞는 거 같는데 지금은 바로 확인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나와버리니까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식 정보화 시대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지식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는 마지막 징조라. 마지막 징조.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생애가 시작이 좋았다는 거예요.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간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년 때 가졌던 이 믿음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죽을 때까지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뜻을 우리도 다니엘처럼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다니엘의 삶이 포로에서 시작됐어요. 포로에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바벨론. 근데 포로 잡혀왔는 그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총리까지 높여주셨어요. 총리까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도 높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내일 하나님께서 밝은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